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러시아의 소설가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부들을 위해 쉽게 쓴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구두 제조업자인 남자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세상에 온 천사 미하엘을 돌보는 그런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천사 미하엘에게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가 있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하엘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이제 자각하지 못하는 존재고, 또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 사랑을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제한한다면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으로 맡은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은 사람은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만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명으로 살아야 살았던 한 사람을 발견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일부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사명으로 사는 삶, 사명으로 살게 하는 믿음,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을 제거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가 주께로부터 들은 것처럼 바울은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주의 그릇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물론 바울 자신도 주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명을 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3번에 걸쳐 전도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물질로 돕는 일에 나서게 되죠. 그래서 각 교회의 대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 일을 이루기까지 바울은 여러 교회에 사람들과 서신을 이렇게 보내고 친히 권면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이 단지 구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목적이 있었는데
이방교회 대표자들과 방문을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울의 또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목전에 둔 그 당시까지 바울은 그 일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울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던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포함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하나됨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3절 말씀처럼 바울은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툭 될 것이고 견딜 수 없는 극심한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만약 이 엄청난 예언이 여러분 앞에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이겠지요. 하나는 예정대로 대표단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정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결정에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갈 것인지 아니 갈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사명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기준점이.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자신이 달려갈 길이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임을 믿었기에 그 일을 마치려 하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다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바울은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하다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계명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사명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21장 13절 말씀에도 그가 앞으로 당할 환난 때문에 우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일을 행하면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에서 바울의 이 믿음을 우리가 확고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을 믿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약해질 때 오히려 강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바로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를 그렇게 사명으로 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사명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사명 따라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